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를 가장 좀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만드는 것이 우리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니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어렵지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은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를 먼저 명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명령에 조금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물부터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예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소를 못 만드시는 건가? 그들이 예물을 안 좋은 걸 드리면 그 성소는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사실 아니죠. 예물 드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성소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물부터 요구하셨던가? 왜냐하면요,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드려야 그곳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그 성소에 있기를 원하셔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예물이나 다 받지 않으신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기쁜 자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아주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란 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드릴 때 기뻐하냐가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야 했죠. 그것이 성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 계속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 성막 전체를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자, 성막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만드시겠습니까? 뭘 제일 먼저 만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천막을 세우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 뭐 또 성소를 위한 기둥과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을 엎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오늘 잘 보면, 뭐부터 만들어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궤부터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지금 순서가 그 안에 들어갈 것부터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것도 또 이게 천막이 아니에요. 뭘 만든대요? 속죄소를 만들고, 세 번째로 만드는 것이 진설병을 놓을 떡상을 만들고, 네 번째로 만드는 것이 등잔대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되어야 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그제서야 만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건축할 때 이런 방법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시키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법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순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궤라는 거죠. 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궤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증거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만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들어갈 그 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니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왜 소중하냐면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처음 증거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판을 받으러 가는 동안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막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했습니다. 타락했죠. 증거판은 그런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준 또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사용하셨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대들었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려고 지팡이들을 놓고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가 확인했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배반하려고 했던 것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왜 이스라엘에게 임했죠? 그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는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배반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사건이 그 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궤를 만든 다음에 그 뚜껑을 만드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속죄소라고 부르죠.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뚜껑이 뭐라고요? 뚜껑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궤에 담아 덮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속죄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속죄소 옆에 번호가 하나 있죠. 성경 번호 있으십니까? 예, 그 번호를 따라가서 설명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설명하는 데를 보면 설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속죄소에 놓고 번호에 시은좌라고 나옵니다. 맞나요? 시은좌라고 나오고 은혜의 자리라고 나오죠.
속죄소의 이름이 또 따로 다 정해져 있는데 속죄소 이름이 뭐냐면 시은좌라는 겁니다. 시은좌가 뭡니까? 베풀시 은혜은 앉을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담아놓고 그것을 속죄로 덮으시고 그것을 시은자라고 부르시며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제일 먼저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이 시은자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캐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럽이 뭐냐면 천사의 일종인데 주로 뭔가를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 문을 그 두 천사가 지키게 되는데 그 두 천사의 이름이 캐럽입니다. 캐럽. 근데 하나님께서 이 캐럽들을 시은자에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뭔가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네,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위한 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상 위에 항상 떡을 진열해 놓게 해놨습니다. 자, 다른 되게 중요한 물건들도 많은데 왜 하필 떡을 위한 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 떡을 위한 상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떡을 위한 상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그 떡상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를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매일 와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떡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시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우리가 성찬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진 거죠. 또 이스라엘은 네 번째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 전부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마태복음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간 어떤 동네도요,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그 동네도요, 우리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죠.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어둠을 가리려고 더 어두운 데로 막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자기의 행동들은 들키지 않을 것이랍니다. 자기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아니죠. 모든 감추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숨겼다라고 생각하죠. 남들을 잘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빛으로 그런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네 번째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등잔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대로 중요한 것들을 차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교회. 그 말은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떡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밝혀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빛된 삶.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